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8절 말씀을 근거로 회막 널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6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어제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헌신과 헌납을 통해 회막 건설이 완성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예전부터 이제 새벽 예배에 잘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 26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출애굽기 26장의 내용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6장 의 말씀처럼 이제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26장과 다른 것이 있다면 26장은 명령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회막을 너희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었으면 이것은 실제 이 회막이 만들어지는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명령과 현장의 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명령만 따른다고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그냥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안에 체화가 되고 기억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또 내 사역 속에 묻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발견되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지금 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이것을 실천할 때가 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성막 휘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회막 덮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것은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 이 회막의 가장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그룹을 아름답게 수놓은 덮개를 씌웠고 그 위로 염소털 또 그 위로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그 맨 위에는 해달 가죽으로 이 회막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로 이렇게 그 회막이 이루어졌는데요. 겉에서 이 회막을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장막인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가장 귀한 모습의 그 모습이 장막이 바로 이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건물이나 교회를 볼 때는 다른 건물들이나 또 다른 공동체나 다를 바 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천국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교회 안에 온전히 뿌리 내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완성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이 회막 널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회막에 사용된 널판은 총 48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각목,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때 여기서 자라고 있던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 조각목을 재료로 한 널판마다 2개의 은 받침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널판을 고정시키고 또 그 모든 조각목에 조각목을 이제 그 널판을 붙인 그 조각목에다가 이제 금을 발라서 씌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널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널판에 사용된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에 속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널판,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나무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곧고 뻗게 자라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랐던 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은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휘어지고 구부러지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품없고 쓸모가 없이 보이는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각목을 잘 깎아서 금까지 씌워서 회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장막을 만드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다듬고 또 이렇게 금을 씌우고 귀한 재료로 사용하셨을까요? 이 조각목, 이 널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조각목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지요? 죄인이었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요. 세상의 풍조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조각목과 같은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작은 볼품없는 조각목이 굉장히 귀한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해 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십자가의 효험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효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볼품없고 연약했던 초라했던 그런 조각목과 같은 이런 내가 금이 씌어져서 하나님의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죽었지요. 내 세상 풍조대로 살았던 모습, 내 비루하고 초라한 모습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것이 그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그 가계의 저주, 우리의 가문 대대로 내려져왔던 그 문화의 영향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가문에 그런 저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수많은 삶 가운데 있었던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곳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효염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효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볼품없고 비루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널판이 48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48개 중에 한두 개라도 무너지면 이 성막은 위태위태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로 지체가 되어서 그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널판을 은 받침으로 견고히 고정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고 있는 널판이 있다면, 흔들리고 있는 조각목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그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은 것처럼 자라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자라나는 것입니까?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이고 의도적으로 모이고 힘써 모이고 그 어떤 변명과 그 어떤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내가 진짜 이 셀로 모이는 것, 내가 교회로 모이는 것에 힘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각목의 사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라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의 의미를 가지고 옛날에는 성막을 이렇게 지었구나가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초라하고 또 연약해 보이지만 또 나도 연약하게 볼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천국이 있고 교회 안에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널판으로 사용되어져서 내가 예전에는 볼품없고 초라했던 그 조각목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깎이고 금으로 씌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조각목의 널판으로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굳건히 그 교회를 세워져서 내가 서로 함께 자라나고 함께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효험을 느끼는 그 은혜를 그 효험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